64페이지 보시면 악한 농부 비유가 나오고요. 거기 제목 아래 보시면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 과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악한 농부들은 1번 악한 농부들은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 위쪽에 보면 이 세션에서는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지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악한 농부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특권과 책임을 다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의 삭막한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와 선교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명을 다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전체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기회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엄중하시고 철저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교재 65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소개되고 있는데,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 포도원을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포도원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비교적 상세하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포도원을 향한 집주인의 각별한 애정과 특별한 기대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포도원 만들었고 새 주고 타국에 갔다,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비교적 이 포도원에 대한 내용이 길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이 포도원을 지을 때, 이 포도원을 만들 때, 조성할 때 주인의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기대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만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에 가야만 했을 때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멋있는 포도원을 애지중지하며 만들었으니까 이 포도원에서 생산될 포도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포도 열매를 수확할 무렵이 되었을 때 주인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농부들의 반응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이 여기서 종들이라는 것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농부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포도원 주인에게 보낼 포도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에 열매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 악한 농부가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로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보낼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가스펠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인 것을 추측해 볼 때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나무를 톱질하고 못질하면서 가구를 만드는, 의자와 테이블 등등과 같은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30세의 청년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의자와 테이블이 불량품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의자가 몇 번 앉으면 삐거삐거덕 소리가 나더니 금방 부서져 버리는 불량 제품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테이블을 만드신 후에 아주 터무니없는 아주 비싼 가격에 소비자를 속이면서 파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의자를 만들었다, 테이블을 만들었다, 어떻게 판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굳이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이어 목수의 일을 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만드신 모든 물건은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나사렛 동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고 살 수 있는 최상품의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만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라 톱질을 하시든 못질을 하시든 의자나 테이블 하나 만드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일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로 아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마음이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 없이 행하는 일은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되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하지 않고 주께 하듯 신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죠? 주인에게 드릴 열매가 없었으므로 정말 무리수를 두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재 68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마태복음 21장 3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36절에서 41절까지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3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그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했던 그 농부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마치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결국은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듯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소선지서에 호세야 선지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전하며 보내고 또 보내었지만 그들은 어때였습니까?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절하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끝끝내 그들을 거절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거절의 역사는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들은 결국 누구까지 거절하기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거절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절까지 그들은 스승치 않고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오늘 이 농부의 비유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한번 믿어주기로 결단하고 내가 한번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보내고 또 보내어도 거절하고 거절하지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교재 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8페이지 맨 아랫 문단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가장 아랫 문단에 보시면은 이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을 계속 보내어도 홀대만 당하고 얻어맞고 살해당하는데 대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더 많은 종을 보내야 농부들을 징벌할 필요를 느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서야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으로 오랫동안 남게 되었습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그 보냄에 대한 거절하고 또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문 밖에 계셨을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조차도 거절당하시고 거부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거절과 거부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분과 상의하며 범사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70페이지인데요. 70페이지 3번 우리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그친다면 이 비유의 핵심의 절반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시고 보내심으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언제나 항상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후자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끝까지 거절하고 완강히 거부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칠 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날이 반드시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또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죄는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우리는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임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 69페이지에 보면 핵심 교리 우리 99 핵심 교리 99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98번째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위에 보면 핵심 교리 99번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며 그들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기다리는 지옥의 형벌은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고통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적해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지옥에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기회가 영원히 그리고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곳은 바로 지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한 후에 4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아무 쓸모 없이 여겨 버린 돌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축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깨뜨리고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심판의 돌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도 하지만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심판의 돌로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님이 다가오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 의해 버린 돌과 같은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건축물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돌은 건축물의 모퉁이 돌처럼 머릿돌처럼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치 아무 별 볼 일 없는 마른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출애굽의 기적을 가능케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 흔한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올려지게 되었을 때 국군의 그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한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씨앗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완강히 거부한다면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쓰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루처럼 없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육가의 결론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시면 결론 부분 한번 보시고 그리스도와의 연결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은혜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온화한 예수님의 초상은 상상 속 허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세주는 추문이 날 정도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맹렬한 소리로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실 뿐 아니라 신속하게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의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결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악한 농부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이시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자신에게 적용해 자기 역할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는 모퉁이 돌로 이해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